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국의 권세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서 기능할 때 우리는 이긴 자의 위치에서 항상 기능합니다. 오늘 4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실제를 나누는데 그 제목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혜택을 보고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을 꼭 읽어야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저 증오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아 주저하게 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모욕적이거나 뻔뻔스러운 그들의 태도에 겁먹지 마십시오.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의식하고 당신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신 분이심을 의식하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 사람 상황은 믿을지 안 믿을지 또 믿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결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당신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영혼이 마귀를 따라 지옥에 가게 되고 영원hin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 내세와 현세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그 답으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 복음을 그들이 들으려면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믿으려면 먼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말하리요?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 파송해서 전파해야 하고 전파하면은 듣고 그 사람이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뒤따르는 표적들로 당신이 한 말들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과 의를 전달하는 그릇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당신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 당신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그분의 영광과 의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탁월한 자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의를 세우시며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힘이시며 그분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볼 때 간절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복음이 없이는 어떤 영혼도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절대 그런 상태로 지속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구출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계획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백업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를 나타내고 어떤 삶 가운데 무엇인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 그 전서 그 3장 5절 이런 그 말씀에서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모세의 영광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정말 모세의 영광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모세의 영광은 더 이상 영광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을 우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구언약의 일꾼도 있고 새 언약의 일꾼도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삶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이런 권세를 주시면서 내보내셨습니다. 10장 8절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이렇게 12제자를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이런 능력을 주어서 내보내셨고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복음서 끝마다 나오는 대사명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기에도 또 70인을 내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같은 능력을 주님께서 이양해 주시면서 내보내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길을 떠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돈 주머니나 자루나 신도 지니지 말고 도중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 또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으라 하고 말하라. 또 화평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너희 화평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은 너희에게로 되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라. 이는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라. 또 그곳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70인을 보내면서도 보니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디든 가든지 병자를 고쳐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때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의의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제 안에서 역사합니다. 제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크신 분이 오늘 그리고 항상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 그리고 왕국이 확장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르는 표적으로 또 역사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담대히 나갑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그 걸음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십니다.